성령님의 큰 위로가 우리 하영이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부정적이건 어떤 소극적인 것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주 포지티브하게 있는 일도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가운데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그런 얘기 했더니 정명신이 웃으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얘기할 수 없대.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예측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약간 좀 한 BC 한 500세기에 있었던 철학자 헤라클리투스라고 하는 분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만약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상황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예를 들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요, 성령님이 오셔서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면, 은혜가 우리에게 왔어도 그게 은혜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 오늘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하고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또는 깨어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두고서 얘기를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윌리엄 캔이라고 하는 선교학의 아버지인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면, 시작하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 근데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위대한 일들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위대한 일들이 어디로부터 오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기다리고 깨어있고 기대할 때에 그것이 위대한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예배 가운데 온 여러분들이 어떤 몸을 만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의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는 질문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열방교회가 세상의 많은 질문에 대하여 대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대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설명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도 열방교회에 갖고 있는, 이 예배 시간에 갖고 있는 소원한 일을 되길 원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대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대답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말씀 중심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경제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사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건강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신분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뭘 확실히 갖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너가 구름에서 서쪽에서 있는 걸 보면, 아, 소나기가 오는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풍이 불면, 아하, 너희가 더워진다는구나.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예측했는데 정말 그 말씀 보니까 과연 그렇게 되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인 것 같지만 주님이 아주 독한 욕을 하세요. 그거 뭐냐면, 이 외식하는 자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여기 분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분별하다 분간하는 단어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면, 이거 역시 인터프리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뭐냐면 설명되어진다는 거예요. 해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에 대한, 기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이 다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가 뭘 설명 못했냐면, 영적으로 이 시대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들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여라고 하나님 책망하고 계십니다. 요새 보니까 우리 하는 형제 말을 들어보니까, 요새는 통계가 없는 것이 없대요. 의료든 과학이든 식품이든 모든 부분에 자료로 모으고 숫자로 계산하고 이것이 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이랬기 때문에,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모든 대답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는 확률이나 경험이나 이성이나 갖고 있는 경험이 대답되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예수 중심의 말씀으로 대답되어지는 것.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사실 서쪽은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바람이 불면 아하 비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남풍이 올 때 남쪽에는 이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해서 바울이 갔었고 엘리야가 갔었고 예수님이 갔던 그 사막에 바람이 부니까 덥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과 이성과 확률을 갖고 이 세상에 다 측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못하냐?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말씀의 뜻을 설명할 수 없는 세대, 그 세대를 보고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생각할게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디모데후서 한번 같이 한번 성경을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이 속이는 자들을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다른 게 근거가 아니라 말씀에 확신을 두었을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질문이든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서 우리 BY 뜻이 뭐라고 그랬죠? BY 내가 왜 존재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아직도 이 영상이 1절부터 요한복음의 1장 1절부터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을 하나님이시라. 그죠? 태초에 그가 말씀과 함께 하셨으니 뭐라고 얘기하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 그러니까 모든 이 말씀이 이 책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고 확신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예측하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어저께인가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했어요. 어저께 베트남 국수에 갔더니 장로님과 우리 강의원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문을 딱 여는 순간 예측하지 않았던 대학교 학생들이 한 10명 쭉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같이 동시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추측이 이렇게 돼요. 장로님이 딱 들어갔을 때 무슨 아이들은 애들의 얼굴에 막 이렇게 밝은 표정이 되고 장로님 이것도 이렇게 많아. 아니 왜냐면 그게 어제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스타벅스 같은 그래서 늘 만나는 거예요. 매주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는 것들이죠. 막 이런 거예요. 결국은 장로님들 돈을 냈어요. 돈을 냈는데 돈을 낼 때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네들 다음 주에는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애들은 장로님 다음 주에 어디 가실 건지 미리 알려줬어요. 앵젤라가 마지막에 아주 막 클로즈했어요. 왜냐면 너네들 다 전화기에 어디 위치 추적 다 나요. 그걸 피해서 달라.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대학교 한번 일어나서 대학교 한번 다 일어납시다. 대학교 다 일어납시다. 대학교 일어나서 10편 23편 말씀 예상치 못하게 자 예상 못하게 큰 소리로 날봐 자 시작 영원한 날 공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그가 나를 불만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에 묻지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들을 거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앉으세요. 괜찮아요. 교회는 어느 정도 교회는 말씀을 암송하는 연습장, 그죠? 연습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바나나인 줄 알았더니 안에 보니까 키위야. 뭐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 토마토인 줄 알았더니 양파고, 사과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오렌지. 어쩌면 이렇게 나올지도 몰라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 낚시를 하는데, 낚시하는데 여기 안에 써있어. Always expected the unexpected. 물고기를 낚시했더니 웬 상어가 올라오죠.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설명되어주고, 해설되어주고, 응답되어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굉장히 고민했던 구절이 나옵니다. 정말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떤 사람 쉽게 할 수 있지만 저는 큰 고민했어요. 이거 10여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 세례 받으셨거든요. 누가 보면 2장 3절 세례 받느냐면 오늘 12장 가는 거 뭐냐면 주님 또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윤기수 집사님 여기 세례는 뭘까요? 예수님 또 세례 받으시는 건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유관희 집사님 예수님 또 세례 받으신다는 얘기인가요? 죽고 사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세례를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틀리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연습하는 겁니까? 그다음에요. 원래 세례라는 것에 세례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 세례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는 그리고 죽음에 참여하는 이게 세례에 대한 목적이죠. 두 번째 목적이 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는 이게 세례. 우리가 세례 받다는 게 뭐냐면 결국 내가 죽고 살아나는 일이 있었다고 전제한다면 요한의 집사님의 얘기는 so 정말 완벽한 얘기죠. 예수님은 자기가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내가 죽음에 대한 죽을 얘기하고 축할 수 있죠. 근데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I have a baptism이라고 되어 있는데 NIV 성경 그런데요. NLT 성경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I have terrible baptism of sin.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냐면 자기의 이 세례를 죽음을 두고서 너무 고단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렵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례는 어떤 거냐면 우리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가 피할 수 없는 세례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를 보면 누가복음에 있는 12장 49절 50절 보면 보세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겠다. 이 테러블 배프티즘이라는 단어가 50절에 있지만 사실은 이 세례를 받아야 될 만한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49절에 나오는데 49절에 뭘 얘기하냐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그것을 말해요. 붙었다는 거예요? 안 붙었다는 거예요? 안 붙은 거예요. I wish you 정말로 자기가 그러게 그랬다면 자기가 죽을 필요가 없는데 자기가 죽어야지만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지만 불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가 성경에 보니까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세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받은 세례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공생을 시작했다고 표명한 것을 첫 번째 세례로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이죠. 근데 두 번째 세례라는 여세는 뭐냐? 이 증거는 뭐냐면 내가 자기가 공생이라는 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이 시작됨을 알리기 위하여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세례의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예수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의인이라고 했을 때 son of man은 인자라고 하는 것처럼 인자가 뭐죠? 죄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을 이루신 분이 유일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 두 번째 세례를 두고도 캐럿을 뱉어준다고 얘기하면 두고 성경 보면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예를 들면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라고 이렇게 보면 3장의 첫 번째 세례라면 마가복음 10장 나오면 두 번째 세례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세례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좌편과 우편에 제게 좀 좋은 잔을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여기 세례를 언급하세요. 이 세례 언급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베대 아들 두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불을 건지시라고 불을 주시러 왔다고 해요. 이 불이 뭘까요? 성령. 예. 또 뭘까요? 이 불이 뭘까요? 성령만 불일까요? 심판. 이게 대답이 있는 성도가 너무 좋아요. 보세요. 근데 사실은 불 그러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죽지 않더라도 이미 말씀이 존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수님 관계없는 부분일 수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세례를 받으셔야지만 어떤 희생이냐면 성령이 오실 수 있다. 예수님이 달려 십자가에 죽어야 하지만 또는 심판의 불이 오실 수 있다. 근데 보세요. 굉장히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이 그 뭐냐면 예수가 세례 가운데에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불이 임하고 미안한 얘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불이 임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안에 있는 불과 성령의 그 세례가 내 안에 임하여서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결국은 심판 때 쓰지 아니하는 그때까지 그 구원을 확신하고 그 구원을 지키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과 그 은혜의 불을 주시기 위해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선언을 본문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no baptism, 베티즘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오늘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불은 내리지 않았었죠. 근데 보세요. 오늘 우리 불이라는 걸 보세요. 꼭 성령의 불이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1절 보면 이거는 세례 요한이 있던 데인데 세례 요한이 뭡니까? 세례 요한은 내가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세례를 주신다고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스티브가 왔네요. Steve, you're too late. Without Jesus Christ's love, I'll kill you. But by the love of Christ, you resurrect. I love you. 자, 내가 누구지? Who am I? 아빠. 제 아들이에요, 제 아들. 성령과 불을 세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과 불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요. 성령과 불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보니까 이 불을 왜 주시냐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입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하느니라. 주님 우리에게 분쟁하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분쟁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디비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디바이드 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불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미안한 얘기지만 자꾸만 분리가 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물로 세례받은 걸로 구원을 지켜가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에 자꾸만 섞여요. 유혹에 섞이고 악하게 섞하고 그래서 섞이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과 세상의 백성이 구분되는 일이 없어요. 그 구분시킨 게 뭐라고요? 성령과 불의 세례가 내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세상과 더 이상 섞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바이드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히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게 오셨어요. 다 평을 너무 심플해. 우리가 외웠던 8복 중에 마태복음에 있는 8복 중에 7번째 복이 뭐죠?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7번째 복 시작. 뭐가 돼요? 제가 정확하게 체험입사에 1등한 사람을 내가 한번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화평에는 복이다. 그 다음에 천국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예! 좋으세요.
정은 집사님은 알아 그러면은 틀릴까 걱정하지만 항상 교수하던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잘 고쳐주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환상케 하는 자. 뭐라고요? 이거 성격상 고백이 맞아. 아 붙어서 붙었어요. 저 주제에 여러분 화평케 하고 하나님의 아들. 근데 하나님의 화평을 너희 이제 더 이상 화평케 않게 하셨어요. 너에게 이제는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분열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왜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불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부분들인데 다 성령 세례가 물 세례가 들어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미안한 얘기죠. 물 세례 갖고는 세상과 분리할 힘이 없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디바이드 돼요.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돼요. 그 당시에는 로마 박스에 로마가 갖고 이게 평화다라고 식민지 평화에 가짜 평화라는 걸 알고 진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가 들어오면 자꾸만 이게 교회가 아닌데 이게 목사가 아닌데 이게 성령과 불이 들어오면 이게 목사가 할 짓이 아닌데 이게 성도가 할 짓이 아니다는 것이 구분이 돼요. 이게 교회가 이런 게 아닌데라는 것이 분별이 돼요. 그래서 점점 어디로 갑니까? 세상에 섞여있던 교회의 부패된 모습들을 점점 디바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서 원하시고 예수가 원하시는 것으로 교회가 가정이 자신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게 뭐의 힘으로?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세례 이후에 성령의 불을 주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세요. 빛이 오면 어떤 게 사라져요? 어둠과 갈라짐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거 있으세요 혹시? 대권 형제? 옛날 담배 펴본 적 있어요? 예지 없으니까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펴본 적 있어요? 술 먹어본 적 있어요? 지금도 먹어요? 토스 형제 담배 펴본 적 있어요? 우리 교인들을 펴볼만 애가 있는 것 같아. 자, 호준이 담배 펴봤어요? 오야! 진영이 물어봐야 되네. 진영아, 담배 펴본 적 있어? 야! 용재 집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돼. 질문하지 마요. 질문. 여러분, 담배를 피웠던 사람이 끊어버릴 때 어떤 현상이 나죠? 더 이상 그렇게 마시던 담배가 역겨워진다고 얘기해요. 저 담배를 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더 이상 불편해지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역겨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 그런 일들을 먹히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데니스 홍이라고 하는 분이 잘 알고 로봇의 과학자인데 UCL에 나오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와 있지만 완성되지는 않을 거라는 그래서 already라는 예시라는 얘기하는데 완성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저항하고 이 세상 가운데 자꾸만 분열되고 구분되었을 때에 그때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이 내 마음에 이 세상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C팀에서 생긴 일 기억납니까? C팀 유관의 입사님 C팀에서 생긴 일 기억나세요? 재미있어요. C팀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전영수 입사님 C팀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민수기 2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힌트는 비느하스. 유관의 입사님 남자를 찔러 죽였어요. 그럼요. 이스라엘 시대에 머물렀을 때 모압 여자를 화장하고 보여요. 그 여인들과 있을 때 어떤 은혜는 저주어요. 그래서 연병으로 죽인 자들이 24,000명이 죽어요. 근데 어떤 일이 합니까? 제가 이거는 우리 다 성년들이니까 보니까 비나스가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어 죽입니다. 어떤 얘기예요?
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딸이 관계를 가질 때 그냥 다 죽여버린 거야 한꺼번에. 왜요? 구분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구분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들은 세상과 섞여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세상에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이지만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힘이 아니라 뭐가 들어와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그러니까 세례라고 물세라는 것을 우리가 구원의 시작이라면 성령의 세례가 구원의 심판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온전히 죽게 나갈 때까지 지켜주기 위해 예수님이 테러블 백티즘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요한복음 15장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 왜요? 세상을 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고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고 세상이 우리를 존귀 여긴다. 미안해 얘기지만 우리는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성화자매님, 세상이 성화자매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미워하는 것 같아요? 세상과 우리는 쉽게 갈 수 있는 관계야. 여러분, no fire, no division. 성령의 불이 없이는 내가 성령 안에 세상의 분간되어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고가 한번 정리합시다. 세상에 우리가 구분되어 있다, 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이 하나님의 경고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이 디비전이라고 하는 걸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뭐냐면 마지막에 결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뭘 결정? 두 가지 결단하게 하죠. 성경 보니까. 첫째는 누가복음 12장 58절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갑자기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잘 보세요. 막 분간하라. 보면 너가 어떻게 기후를 분간하면서 어떻게 이 시대를 분간하면서 막 한 다음에 바로 그게 57절이고 5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 제가 이걸 말씀 묵상하다가 이게 무슨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아니면 무슨 이런 관계 때문에 가기 전에 화해해.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깊이 파면 이 본문의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과 미움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미움의 관계가 못 되고 누가 원수 관계이면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에 있던 자들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심판 때 마지막에 있는 백보자 심판 때 가기 전에 누가 화해시키고 누구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를 통하여 화해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향해 봤던 얼굴 모습을 등지고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같은 본문을 갖고 있는 성경의 내용인데요. 어떻게 어느 정도 화해했냐? 급히 화해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 전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막 가려고 했던 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서 즉시 on the way, quickly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화해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디시전 주는 게 뭐냐?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아라라고 얘기해요. 이 갚다는 얘기는 돈을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갚으라는 얘기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 때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남김없이 회개하라, 자백하라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아시죠? 예수님은 뭘 타고 오신다고요? 불을 타고 오시고 성화자매님, 사탄은 어떻게 타고 와요? 틈을 타고. 그러니까 이 틈을 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회개함으로 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성 사건 기억나십니까? 아이성 사건이 뭐예요? 아이성 사건. 예? 아간. 오케이. 아간 사건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뭐 털컷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한 다음에 전리품 어떻게 하라 했죠? 버리고 포기하라는 건데 그것을 혼자 가져오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 가져온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됩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아무도 모를 거라고 하는 그 죄가 그 민족의 전쟁을 패배를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지 않으면 어떤 개념이냐면 작은 죄에 대한 용납이 그래서 지금 마지막까지 태우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상의 캐럴 백티즘이라고 하는 그 세례를 통하여 자신은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그리스도와 함께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기쁜 복음이 될지 아니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힘든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복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힘들지만 이 원리를 알면 참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우리가 자백하면 주님은 다 깨끗하게 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합시다. 자, 누가 한번 보세요. 우리는 기후에 대한 세상에 대한 확률이든 통계든 이성이든 다 예측이 가능한 일들 세상 살고 있어요. 정말 언제 눈이 온다니까 눈이 와요. 언제 비가 오면 비가 와요. 틀린 것도 있지만 세상의 것들은 막 예측하며 살아요. 근데 뭘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주님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영적인 것을 인터프리트 정말 설명하고도 못한 일이 얼마나 많냐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주님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 땅에 불을 주는데 이 불을 주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 가운데 불리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위해서 섞이지 않기 위해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지난주에 제가 했던 게 기억나죠? 다니엘 백에 보면 사일런트 엑소더스가 있습니다. 우리 2세들이 점점 떠나요. 고등학교 때 이후에 떠나고 그다음에 대학 때 떠나고 대학 졸업에 막 떠나요. 오늘 장로님이 경찰이랑 같이 알러비라고 얘기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경찰이가 주 안에 있는 게 너무 좋고 왜 떠나는 생각해보세요. 막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어쩌면 우리가 물로 세를 줬어요. 아마 세를 막 준 것 같아요. 세를 줬는데 그 안에 뭘 주지 못했어요? 성령의 불을 그들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말씀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 세상 가운데에 구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세상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함상고 집사님과 조원 집사님 이 사진도 참 좋은데 쫀더라기보다는 파도가 무지성 쳤을 때 여기 있는 아이들 보면 누구 진건인 것 같고 진영인 것 같고 하은이 같고 이런 애들이 막 세례 받던 게 막 기억이 나요. 우리 아이들이 물로만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았으면 참 좋겠다. 세례 두 가지 목적은 죽었다 살아난 일, 이 두 가지 목적이지만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의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세례 받는 것. 그리고 우리의 데스티니가 이 세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 향해 가는 세례의 목적입니다. 그럼 나중에 뭐죠?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 안의 구성원으로서 예수와 아주 인티메이트하게 붙어서 주님에게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2세들이 그러게 되기를 저리 소원합니다. 사실 제가 대건이랑 호준이가 이제 군대에 가는데 사실 고민이 많아요. 교회를 떠나서 저 자리가 얼마나 길까라는 고민도 있지만 군대 가서 예수님을 더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군대 가기 전에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제가 보니까 4,812명 이게 뭘까요? 어느 영상을 보니까 극동방송에서 군인들에게 세례를 줬는데 한 번에 몇 명을 줬냐면 4,812명을 줬어요. 제가 4,812년 세례 뭐 이까지 가서 뭘 줄까 했는데 세례를 누가 줬냐면 미국에 있는 빌리그램 그 재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서 세례를 줬어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세례를 받고 있는 아이들도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동료 형제 쪽파이 때문에 세례 받았다고 그러는데 우리끼리 한 얘기지만 어쩌면 미국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막 세상 가운데 흩어가지만 한국에 어쩌면 이 군대라는 것이 예수님을 더 한 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은 대권이나 호주를 많이 생각했어요. 더 많이 하나님 저들이 가서 그곳에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해주시고 군생활 가운데에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 일하고 있으는 기회를 주십시오. 4,800명 세례받는데 아이들도 막 감동적이면 누가 제일 감동하잖아요. 미국 목사님들이 놀래가지고 눈물 뻔히 나시고. 자, 세례는 이러고 다시 죽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세례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처럼 자신의 태어를 백티즘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세례 위에 있을 부모를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성령을 생각하면서 세례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못했다면 짧은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회개하고 은혜 받고 그 성령을 간구할 수 있어야 되겠는